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모든 걸음걸음이 아름다우셨죠. 저는 이제 이 집이 가까워서 새벽 기도를 걸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합니다. 길가에 핀 꽃이나 이 어우러진 나무를 보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면 내 눈으로 담기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의 적용, 안목의 적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거기다가 적 그리스도까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무섭게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거나 알아채지 못하게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진리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 마냥 속이려고 듭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왜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 유혹과 거짓된 것을 두려워하며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와 같은 질문에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복음,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치와 윤리 혹은 물질이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와 같은 일을 가로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기록된 대적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요, 내려가게 하다, 맞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하는 자는 그냥 우리를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대부분 다윗이 썼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민족의 큰 위기를 면하게 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을 뻔한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살해의 위협에 궁에서 도망쳐 나와 미친 척을 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은 인생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을 만큼 많은 대적들을 상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다윗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고 계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에게도 참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해할 수 없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법적인 용어로 기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소는 누가 당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이 눈에 띕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소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기소를 한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전도를 멈추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될 수 없었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흘러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그런 자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발하는 자의 의도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정죄는 누가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는 정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 스스로 하는 정죄가 많죠.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나를 포기하시면 끝이 아닌가 라고 나를 정죄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의 행동에 따라 나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했으며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했으며 주님께 충성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해야 우리가 버림을 받든 깨지든 해야 할 텐데, 변할 줄 모르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그 누가 대적하지도 정죄하지도 고발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랑에서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그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서면 당연히 그 어떤 사람도 두렵고 무섭지요. 당당하게 죽음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죠. 도저히 그 사랑을 알아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열심과 굳은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고통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더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주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지만 그날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계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커녕 세상과 한편이 되어버린 것만 같으십니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소망하며 망가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죠. 그 사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을, 영원한 그 사랑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립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감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만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